오늘은 복음망대 8번째 참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한 가지만 봅니다. 한 가지만 보입니다.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냐, 요것만 보입니다. 솔직히 공부 잘하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요즘 스카이 나왔다는 거 막 좋은 학벌만 자랑하고 그러는데 좋은 학벌 자랑을 해도 사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보다 100배 막 대단한 삶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그 일해 가지고 남들 좋은 일 시키지 자기가 이렇게 누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참 보면 의사 선생님들 불쌍해요. 의사 선생님들이 되게 공부를 많이 하거든요. 의사 공부량이 대단합니다. 하루에 책 한 권씩 이상을 읽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책도 이렇게 우리가 읽는 건 조그만 그런 200페이지, 300페이지 그런 책 말고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읽더라고요. 그 정도는 공부량이 돼야지 의사가 되더라고요. 근데 하루 종일 아침 한 8시 반부터 나와가지고 저녁 한 6시나 요즘은 또 의사들도 영업을 해야 돼요. 저녁에 영업을 해서 이렇게 안 하면 돈을 못 벌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한 사람당 뭐 한 10분씩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막 하루에 한 100명 넘게 이렇게 환자들을 하면서 이렇게 막 자기 있는 거 없는 거 다 소진해 가면서 그리고 좋은 사람들만 옵니까? 일단 아파서 오니까 신경질이 곤두서 있죠. 그러니까 와서 이제 없는 때 있는 때 다 써가면서 그러는데 그걸 다 받아주고 그래야지만 자기가 이제 한 공부에 의해서 비해서 돈을 좀 벌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근데 그러는 동안 미안한 말이지만 일반화는 아닙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불쌍하더라고 가끔 가보면. 되게 막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더라고요. 교수님들 되게 행복한 것 같죠. 요즘 교수들은요 학생 유치 못하면 바로 내쁩니다. 그래서 요즘 어디가 제일 각광받는 줄 아십니까? 자, 베트남. 요즘은 또 베트남 또 다 찼대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출장을 가시더라고요. 출장을 가가지고 놀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학생 유치를 해야지만 자기 교수직이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학교 사라져 버리면 요즘 우리나라 학교가 많이 망해간다 그러죠. 대학 돈 버는 시즌 지났습니다. 앞으로 대학 엄청 사라질 겁니다. 일단 애를 안 낳잖아요. 그 현실화되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 거의 다 유치원들이 뭘로 바뀌었어요? 요양원으로 바뀌었어요. 그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가 알았던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서울에만 수도권에만 대학 생기게 생겼어요. 교수님들도 제가 만나 보니까 제 대학생을 좀 했기 때문에 대학생 때 대학 교수님들하고 다락방을 했어요. 대단하죠. 그때도 이 얼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안 늙었잖아요. 그때도 그 모습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모습 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내가 20대 초반이라는 사실을 잘 몰라 교수님들은. 그래가지고 열심히 말을 하면 희한하게 딴 데서 못하는 얘기들을 내 앞에 다 꺼내놓더라고. 내가 사회 경험이 있습니까? 무슨 경험이 있습니까? 그 말을 들어주는데 처음에는 대단한 분들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알고 있는 애들보다 영적인 문제가 더 많네. 그래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더라고요. 어떤 교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자기 이제 이렇게 배우자까지 교수를 시켰어요. 자기가 공부하는 중에 잠깐 멈추고 뒷바지를 해가지고 자기 배우자를 교수를 시켜서 그것도 국립대 교수를 국립대 교수가 쉽게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놓고 자기 이제 애들 다 키우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도 국립대 교수가 됐어요. 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또 같이 교수직을 같은 대학교에서 못했다네.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따로 떨어져 있더라고. 그냥 차로 2시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래요. 나한테 말씀 운동만 하러 가면은 뭐라 그러느냐. 남편이 자기를 버릴 것 같대. 배우자가 자기를 버리고 좋은 사람이랑 만나서 이렇게 자기를 버리고 자기는 막 버려질 것 같은 그런 상상 속에 자기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참 쳐다봤어요. 나 이해가 잘 안 가가지고 왜 저러지? 왜 저러실까?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 나중에 복음 받고 잘 인도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 사람이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막 이렇게 막 자랑하고 다니던데 조금 해보고 싶긴 해요. 작년에 제가 우리 랩런트 성호 만난다고 호주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호주 가는 비행기가 너무 오버부킹이 돼가지고 저한테 항공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혹시 일정을 하루만 좀 조정해 주시면 저희가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옳다구나 했지 나는. 좋지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른 목사님들 다 이코노미 타고 가는데 나는 비즈니스 타고 왔어요. 올 때 10시간 타고 오니까 야 역시 비즈니스는 10시간 정도 타야 되는 거구나 그랬는데 한 5시간 타고 나니까 너무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주니까 또 내가 배가 워낙 큰데 너무 많이 먹으니까 또 위에서는 또 위가 줄어들잖아요. 잘 먹지도 못해. 돈 많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100끼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좋은 거 먹다 뿐이지. 그렇지. 저는 원래 이렇게 배만 채우면 된다는 그런 주의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더라고요. 뭐 가서 뭐 이렇게 뭐 막 많은 걸 먹어봤자 뭐 어떡할 겁니까. 근데 돈 많은 사람들 보면 미안하지만 겉으로는 자신감이 있는데 속은 뭔가 이렇게 드러내놓지 못한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불안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어떻게 무너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을 만나면 관심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 정말 하나님을 만났냐? 이 사람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그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 관심밖에 생기질 않았습니다.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 만나지 못한 운명 속에 삽니다.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미안하지만 옛날 운명을 이기지 못하고 그 옛날 운명이 지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운명을 이기지를 못해요. 그 운명과 함께 따라온 재앙을 이기지를 못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거나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운명을 이기지를 못해요. 영적인 실존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 자녀라 그랬습니다. 우리 정확히 따져봅시다. 우리랑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죽은 영은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사단이 와서 그 영을 사로잡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영의 인도를 따라 멸망, 저주, 실패로 따라갑니다. 내 옆에 길을 가다가 내가 눈에 보이지 못하는 싱크홀이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빠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업을 하지 말고 같이 뭐 사랑도 하지 말고 교제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언젠가는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당하는 날이 옵니다. 당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친구예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근데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미안하지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실상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실제 상태는 뭔가를 자꾸 의존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뭔가 자꾸 끌어당겨야 돼. 자꾸 뭔가를 의지해야 돼.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국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준 권세 잡은 자를 따라하게 돼 있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우상숭배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상숭배하면 그걸로 끝나느냐? 그렇잖아요. 분명히 사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친구가 주변에 이렇게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기꾼들은 친구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자기 이렇게 있는 거 벌어먹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친구 가족 상관없이 다 뺏어가 버립니다. 우리가 귀신을 섬기잖아요. 사람이 귀신을 섬기잖아요. 잘해주는 것 같잖아요. 응답 주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결국은 멸망시켜요. 원래 본성이 그거예요. 원래 본성이 멸망시키는 자예요. 원래 본성이 거짓말하는 자예요. 원래 본성이 재앙을 갖다 주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상숭배 그냥 단순히 종교다, 문화다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모형적인 걸 모르더라니까요. 자꾸 거기에 숭배하다 보면 그게 뭔가가 온다니까요. 저주 재앙 나타납니다.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정신의 상태는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삽니다. 그때는 좋지. 뭔가 욕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생존 욕구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보려고 막 욕심대로 막 해봐.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에 딱 갇혀버립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 열심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라? 알고 보니까 이게 내 마음대로 또 안 돼. 처음에는 잘 되더니만 또 나중에 안 돼. 그러니까 그 간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화가 생기죠.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화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그 분노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진노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 정신 상태 어떻게 됩니까? 병 생기고 온전치 못하게 돼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반쯤 뭔가 확 잡혀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삶과 육신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파괴돼요. 무너진다니까요. 가정이 가장 행복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세운 거잖아요. 가장 원수가 돼 있어요. 가장 사랑하는 내 자식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로 가다가는데 그거를 막아줄 수가 없어요. 무너져 있는 거예요. 무너졌게 된다니까요. 넷의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낙이 없어요. 허무하게 돼 있어요.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 마음에다가 큰 구멍을 만들어 놨다. 인간은 그 구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바람이 너무 쌩쌩 불잖아요. 아프잖아요. 외롭잖아요. 허무하잖아요. 그 속에 채워보려고 다른 뭐 지식, 절학, 막 아는 것들 많이 집어넣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닷물에 표류할 때, 바다에서 표류할 때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이 갈증을 해소하려고 바닷물을 퍼 마시는 거하고 똑같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갈증 나서 죽어버립니다. 그래요. 더 갈증이 납니다. 채워본들, 해본들 다 먹고 만족 없어요. 미안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같은 삶, 지옥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을 경험하다가 지옥 가는 거라니까요. 저희 집안은 정말 지옥 같은 곳이었어요. 나는 우리 집안 지옥이 있다면 우리 집일 거다 그래 생각하고 살았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더라고. 누구 하나 나한테 복음을 강조해 주지 않았더라고. 어느 날 너무 답답해서 전도사님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그랬더니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 들면 이해가 된대.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대로 어디 갈 데가 없어서 거기 잠들었긴 했지만 그 다음날 바로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 세상은 더 지옥이겠구나. 세상은 더 나를 멸망시키겠구나. 나의 말을 들어주는 곳이 없겠구나. 다시 들어갔다니까. 지금 여기 고등학생들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고등학교 때 얼마나 울며 불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를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좀 제발 벗어나게 해달라고. 어머니 전도사님, 아버님 집사님 그랬는데도 그런 나에게 복음이 찾아왔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런 허무와 이런 저주 재앙 것에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고 어쩌다 보면 나와져요. 그리고 제일 제가 행복할 때가 뭐냐면 복음 전하고 있을 때, 남 살리고 있을 때, 가서 전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린 내 인생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저는 신앙생활 별로 잘하고 싶지 않아요. 뭐 잘해보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잘하면 얼마나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또 그래 본들 남 저 사람들을 못한다고 평가하고 있고 율법으로 재단질하고 있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복음 붙들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후대에게 뭐가 가느냐? 영적인 문제와 저주 그대로 가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불신자 아버지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영접 안 했다면 꼭 영접기도 오늘 우리 찬양했듯이 복음 전에서 그분 영접하고 돌아가시도록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고백하고 돌아가시도록 그렇게 안내해 드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저주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보기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 안쓰럽게 돌아가셨어. 아니에요. 그 모습이 지금 육신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육신은 비록 무너져 있어도 우리 집안에 있는 저주 재앙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가신 거예요. 감동이 없으시네요. 왜 감동이 없으실까요?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할머니가 치매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희 집안이 너무 어려울 때 저희 할머니가 어디 요양으로도 못 모시고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모셔야만 됐어요. 어느 날 제가 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휴가를 가서 이제 1차 휴가 때 나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저를 그렇게 이뻐하시는 나를 못 알아보시더라고. 너무 답답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어린 마음에 20살 초반이 뭘 알았겠어요. 어린 마음에 그냥 할머니한테 인사도 대충 하고 나왔어. 한 달 뒤에 전화가 왔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대. 나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 그럴 줄 알았으면 할머니하고 기도하고 좀 축복하고 올걸. 그러고 올걸.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어머니가
할머니의 돌아가신 마지막 모습을 말씀해 주고 가셨어요. 돌아가기 전날 할머니가 저희 어머니 손을 붙잡고 고생하셨소 이러고 돌아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찬양하고 그러면 돌아가시더래요.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육신의 모습은 무너져 있지만 하나님 자녀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한테 영적인 문제 저주 안 물려주려면 복음 전하고 복음 받게 하고 복음 누리고 돌아가시도록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저주를 우리 후손이 그대로 가지고 살아. 그럼 그런 만한 재앙이 어디 있습니까? 집 물려주면 뭐합니까? 재산 물려주면 뭐합니까? 그것 때문에 또 망할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복음 전해줘야 돼요. 지금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딱 지금 이 순간만 보면 답답하잖아요. 제가 왜 저래? 저 왜 저래?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이루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요, 뭐가 문제냐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말씀의 역사, 성취를 실종한 사람들이에요. 그게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말씀이 좋은 줄은 알겠는데 감동되는 줄 알겠는데 말씀이 살아서 내게 역사한다, 이거는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사무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제사장 엘리와 함께 언약궤를 지키는 곳에서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고 계십니까? 그때는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말씀이 역사하고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고 이런 게 보였었는데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이 시원하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살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 내가 정말로 힘이 나는데 그게 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재앙이잖아요. 기독교인한테. 말씀 들어도 안 되고 예배 드려도 뭐 괜찮고 안 드리면 뭐 편안하게 사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 말씀을 놓치고 사는 것 아닙니까? 나는 꼭 말씀을 들어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넘쳐나. 그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게 없고 지금 내가 뭔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이 내게 역사하고 있다. 그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조금 된다, 조금 뭔가 응답이 온다, 조금 내가 편안하다, 그런데 말씀이 내게서 사라지고 있다. 미안하지만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뭘요? 문제가 크게 몰려올 거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내가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돼버립니다. 말씀이 내게 사라지면. 그리고 뭐가 되냐면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기도 응답만 못 받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야.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보내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면 응답을 해 주실 건데 뭐에서 막히느냐? 하나님이 문제로 주지 않았다는데 그걸 문제로 보고 있어요. 공부가 안 되는 게 문제예요. 누구랑 싸운 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힘든 게 문제예요. 내가 영적으로 지금 눌려있는 게 문제예요. 문제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밖에 나가보세요. 영적으로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갈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나에게 그 문제를 터뜨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어요. 문제 아닌 거를 자꾸 문제화 시키니까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구하는 거, 먹고 사는 거, 내가 편안한 거, 내 문제 해결되는 거, 그것만 기도하고 살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못 살리게 됩니다. 사람 죽이는 일에 빨라집니다. 사람 평가하는 일에 대단히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 3절까지 보니까 맹인 하나가 나옵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지나갔어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갔다가 묻습니다. 제자들한테는 그냥 호기심이었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된 거는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거는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의 일을,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영적인 어려움, 내 힘든 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그렇게 붙잡혀져야지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고,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이 바뀝니다. 그러면 사람 살려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 하나님의 일이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 너무 쉽게 평가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 너무 사람의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이곳에 불러 놓으셨어요. 우리를 만나게 하셨어요. 혹시나 그 사람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혹시 그 사람이 너무 뭐라 그럴까 우리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피해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니까 말씀, 기도, 전도 가장 중요한 건 다 놓치고 살아갑니다. 결국 자기 운명을 바꾸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은 재앙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로 오셨냐? 우리에게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 재앙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우리도 아는 그 분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속에 있는 죄,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게 중보자로 오신 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뭡니까? 섬기려 오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어려운 말로 했죠.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쉬운 말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낮아지신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신 거예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왜 그래야만 됐습니까?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절대 문제 속에 우리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문제는 절대 문제예요.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절대 재앙이에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그 정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속에 빠져 있는 상태가 그 정도입니다. 하나님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랬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온 싹 치러야 될, 쉽게 말하면 대속물, 그게 뭐냐면, 죄의 값이 뭐냐면, 죄로 인해서 치러야 될 값이 뭐냐? 사망, 죽음,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사단, 그럽니다. 이 사단을 멸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사망 속에 사로잡혀 있으면 사망의 세력을 사로잡은 사단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트리러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대속물로 예수님이 그걸 해결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문제를 값을 치르지 않으면 사단에게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죽음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결국 죽는다 그랬잖아요. 죽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신 목적이 뭡니까?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이길래 예수님은 우리에게 중보자로 그 죄 문제 해결할 분으로 오셔야만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죄, 원죄입니다.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인정을 하지 않고 종교하고 토론을 해보고 혹시 교회 다니더라도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하고 혹시나 이야기를 깊이 한번 나눠보세요. 우리의 죄가 뭔지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잘못한 거래, 뭐 갈등한 거래, 그리고 뭔가 부족한 거래.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성경이 지적하고자 하는, 성경에만 밝혀놓고 있는 죄는 원죄예요. 이 원죄 사상을 뭔가 이렇게 자꾸만 인간을 제약하는 그런 논리라고 알고 있던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밝혀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의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 마귀의 말을 들은 겁니다. 괜찮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마귀한테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어요. 무너지긴 했지만 대적했어요. 그게 바벨탑이에요. 그게 원죄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 그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오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자범죄가 있습니다. 자꾸 허물로 뭔가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죄들입니다. 죄 속에 빠져 있으니까 저기 뭐랍니까, 오물통에 빠져 있으면 음식물 쓰레기만 가지고 나가다 버려도 손에 이렇게 냄새가 묻잖아요. 그래서 막 비닐장갑 끼고 막 그러고 나가다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오염된 속에 있으면 묻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원죄 속에 있으니까 죄에 내 스스로 범하는 죄, 뭔가 이렇게 원하지도 않았지만 짓지 않는 죄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낮은 거에서 높은 것까지, 심도가 이렇게 낮은 거에서 높은 것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조상의 죄입니다. 조상들이 알지 못한 채 우상 숭배했습니다. 그거를 그대로 우리 후손에게 영적인 문제로 넘겨줬습니다. 우리 집안은 특별히 뭔가 이렇게 섬기는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 3장 5절에 6절까지 보니까 사상이 있어요. 뭔가 탐심이 있잖아요. 그것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결국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 자기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가 돼요. 결국은 누가 초점이에요? 내가 초점이니까. 결국 내가 초점이니까 그 뒤에 사로잡고 있는 사단한테 당하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를 그대로 전달해 주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가 이 정도입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참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습니까? 저번 주에는 소리문답 24문답을 봤습니다. 오늘은 25문답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리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하실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려면 죄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 해결을 못 하잖아요. 누가 대신 해결해 줘야 돼요. 그 말이에요. 그것도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너희가,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보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야, 너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갈 거니까 나를 직접 보지 말고 그럼 너 죽을 거니까 뒤로 돌아와 있으라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싹 지나가셔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 바로 죽어버려요. 그런데 모세가 십계명을 하나님께 받아 적을 때, 그걸 가지러 갈 때 그 시내산 올라가서 하나님과 마주했잖아요. 내려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뭐 빛이 나고 눈이 밝고 막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우와 이러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렇게 두 권을 쓰고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시키고, 또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을 왜 넣었을까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끝냈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우리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신다고 그랬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건 그냥 지나쳐서는 될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죄에 대한 책임이 따릅니다. 죄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로 인해서 죄성이 생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오염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영혼, 삶 모든 것들이 쉽게 말하면 오염된 겁니다. 무너진 거예요.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요 두 가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죄의 책임은 없애버리시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9장 28절, 에베소 2장 16절에 보니까 단번에 제사 드리심으로 끝냈고, 그리고 화목해 하시고, 그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는 뭔가 이렇게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약속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일을 실제로 하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인간이 어려서부터 마음에 생각하는 게 악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려서부터 미안하지만 악한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 착한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만 자라보세요. 내가 생기면 내가 그러면서 조금만 애를 또 이렇게 자기 동생 생기면 볼 꼬집고만 그러잖아요. 와, 나는 충격이 되고 그거 진짜 우리 그랬을까 싶은데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우리 집도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나중에 보니까 사실이었어. 나 얼마나 놀랐는가. 아, 그렇구나. 랩런트들도 그러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게 어쩔 수가 없는가 봐. 우리 인간의 죄성이 그래요. 어려서부터 마음속에 악한 것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요. 그거를 실행하도록 계획을 짜. 마음에 생각하는 정도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계획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 뭔가 플랜을 짜는 거잖아요. 그거 진짜 문제인 거예요. 뭐 실제로 하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계획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7장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기도의 말도 되지만 얘가 만약에 죄에 사로잡히면 어쩌지? 얘가 이렇게 악한데 죄성이 있는데 죄로 오염되었는데 이걸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못하지. 그걸 염려하시고 그걸 뭔가 막으시려고 우리 위해서 항상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잘 봤어요. 소리 문다 몇백 년 전에 영국에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그때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왜 종교에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몇백 년 전 사람들이 잘 봤다니까. 종교개혁 이후의 사람들이요. 단번에 우리가 예수님께 뭐 용서받으면 끝나지 그러는데 뒤를 몰랐어요. 뭘 몰랐어요? 죄성으로 인해서 오염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인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는데 빠꾸 당하잖아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됐어 그러고 이렇게 막 내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안색이 변하고 울그럭불그럭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야, 죄가 네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 그랬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죄가 너를 삼키려 한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럽니다. 이 말이에요. 죄성. 죄가요,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삼키려고 우리 앞에, 우리 바로 곁에 기다리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죄로 꽉 물들어 버리도록, 그래서 멸망하도록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길 길이 뭡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기지를 못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느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셔야 되는데, 밀 까부르듯이, 뭔가 이렇게 밀을 까부르면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사단이 너희를 죽이려고 나한테 청구했다, 하나님께 청구했다 그럽니다. 욥도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단이 온 세계를 돌아다녀 보다가 욥을,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욥이 다 칭찬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시험해 보겠다고 그럽니다. 사단이 그런 존재예요. 우리를 지켜보다가 우리를 뭔가 청구해서 우리 것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공격하려고 딱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대기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틈만 보이면, 죄의 틈만 보이면 꽉 사로잡아 버리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이 말이 안 나왔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제대로 봤는가. 단번 우리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우리는 미안하지만 지옥 가야 될 그런 운명이었어요.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로 인해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뒤가 문제예요. 연약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뒤가 중요해요. 죄가 우리를 삼키려 하고 사단은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려고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참 제사장으로 두셔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참 제사장으로 역할을 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거 인정하시고 죄와 사단에게 멸망당하지 않도록 언약 붙잡아야 돼요. 복음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지 살아요. 그래서 이번 주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죄에서 해방받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내게 참 제사장으로 주셔서 나를 붙잡고 계실 거예요. 항상 그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붙잡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실제 운명을 바꿔야 되겠다. 그 운명이 바뀌도록 뭘 붙잡아야 되겠느냐? 세계를 움직일 만한, 운명을 움직일 만한 바톤을 내가 붙잡아야 되겠다. 이번 주간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서 5가지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걸 붙잡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문제를 해결하셨고 그리고 항상 기도하시는 그 참 제사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누려가세요.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내게 역사하도록 이 세계를 움직일 바톤 5개를 꽉 쥐며주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첫 번째, 24 기도입니다. 제자는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24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24 기도 행복하면 되겠죠. 그 기도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삶의 기도로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도가 나를 주장하게 하도록 만들면 돼요. 그거 위해서 2가지 생명선, 기도와 호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가세요. 깊은 호흡하세요. 호흡하다 보면 자꾸 뭐가 들리냐면 가슴이 들리고 이렇게 어깨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거는 지금 내가 호흡이 얕아진 상태고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다 보시면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항상 어깨가 결리든지 두통이 생기든지 머리가 아프든지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꾸 몸에 힘이 없어요.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자꾸 어깨에 좀 힘을 스트레칭을 해서 좀 빼시고 호흡을 이렇게 깊게 편안히 하세요. 뭐가 나올 정도로? 배가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면 됩니다. 배가 없으셔서 다들 배가 나온다는 개념을 잘 모르실 건데 여하튼 열심히 해보세요. 나올 정도로. 이러면 25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25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누리느냐? 특별한 일, 사건, 시간표가 났을 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완전 결박되도록 특별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앞서 말했듯이 딱 사단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야, 요걸 특별한 일을 가지고 내가 확 덮쳐야 되겠다. 이걸 확 무너뜨려야 되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거기에 우리가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그걸 누려야 돼요. 그게 무슨 기도예요? 25 기도예요. 혹시 내가 지금 문제가 특별하게 왔어요? 집중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2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이 사단마 귀신은 예수 권세는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2가지 기도만 하면 돼요. 그러면서 계속 호흡으로 기도하세요. 특별한 일에는 특별한 기도 필요해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살려달라는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성령 충만 주세요. 그리고 흑암세를 결박하는 기도하세요. 2가지 기도면 충분해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이 흑암 세력이 여러분 특별한 일을 통해 사로잡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 기도로 나옵니다. 이래야지만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이 영원 기도는 뭐냐? 중요한 것을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코멘트를 다루셨어요. 주일날, 집회 때, 메시지 때 중요한 메시지가 나온다. 그러면 거기에 집중해라. 그랬습니다. 혹시 지금 이번 주간에 우리 WRC 생깁니다. 메시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중기도 하세요. 그게 영혼의 기도예요. 그리고 혹시 어떤 대회를 참석합니다. 그러면 그 대회 속에서 주시는 특별한 메시지가 나한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걸 찾고 오셔야 돼요. 한 단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걸 찾고 오셔야 돼요. 그냥 똘레똘레 가가지고 아이고 하는겁구나 가는 거하고 솔직히 그렇게 가는 거하고 내가 기도하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겠어요? 그 세상 말로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답니다. 그 말입니다. 따지고 보면 너무 불신자스럽게 말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고 작품이고 유산입니다. 이걸 항상 생각하는 겁니다. 이러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미래가 준비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비밀, 어떤 위기와도 살아남는 비밀,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죽지 않았어요. 살아남았어요. 노예로 끌려가서도. 누가 도와줄 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영적인 힘이 있었고,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받고, 반대편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 자기가 분명히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경쟁하지 않아도 이기게 되고, 위기가 답이 되고, 그리고 재창조의 응답을 받고, 서밋의 자리에서 광야로 가도 승리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딱 붙으세요. 5가지 다 외우지 못하겠으면 제일 첫 번째 것만 기억을 하세요. 2가지 생명선을 살리는 시스템 가지고 나는 24 기도를 한다. 그걸 딱 붙잡으면 자연스럽게 이건 오거든요. 뒤에 거는 제일 첫 번째 건 붙잡으시고, 그리고 뭘 기억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 가지고 딱 이거를 굳게 움켜쥐고, 바톤이라는 단어는 딱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붙잡고 내 운명을 바꿀 거다. 내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응답을 누릴 거다. 그렇게 내 후대와 내 가정을 살리고 가문 살리고 세계를 바꾸는 응답 누릴 거다. 그렇게 일단 하셔야 됩니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단번에 우리의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죄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 속에 또 잡히고 이 사단이 우리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세계를 움직일 바톤 24 기도 이걸 딱 붙잡고 운명 바꾸는 그 참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응답을 참으로 누려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참 제사장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 문제 단번에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한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연약하여 죄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항상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든 렘넌트들, 그리고 우리 모든 TCK 렘넌트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 붙잡고 실제로 운명 바꾸는 응답 이 한 주간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